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제가 홍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호세아는 호세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예요.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이제 심판하시는데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돌이키면은 우리가 낫는다. 또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우리가 이틀 후에 살고 사흘째 날에 일으키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산다. 주님께 돌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우리 죄가 다 사해져요.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다 가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량시켜 주셨어요.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속량이에요. 당신이 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세상이 병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병도 많고 질병도 많고 하지만 정신병도 많아요. 영혼의 병도 많고 대부분 다 병들어서 다 죽습니다. 그대로 온전하게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거예요. 또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 심령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보면은 잠 못 자는 분들도 있고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서 또 늘 그 울분에 차 있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생수를 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을 내려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지만 부유하게 해주신다. 부유하게.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돼.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6장 1절로 2절 말씀해요. 너희가 나한테 나와라. 여호와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또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나가요? 여기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침은 반드시 오잖아요. 세상은 다 거꾸로 져도 새벽은 옵니다. 또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게 중요해요.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심령으로 알아야 돼. 그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 남자를 안다는 것은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 안다는 것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뜻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게 필수기 때문에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의식적이고 지식적이에요. 그 이스라엘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아주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부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예레미야 2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도와준 게 하나님을 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11환란을 받습니다. 왜 11환란을 받느냐면 자기 신앙 양심상 바벨론의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질까 봐 거절을 해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아요. 10일 환란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요시야 왕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비워놓았기 때문에 형통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서로 비판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거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면 자기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자기가 그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체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 그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그 각자에게 주신 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저렇게 하라고 한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자기가 여기저기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운명했어요. 운명하는데 말을 갖다가 17마리를 남겨놓고 갔어요. 유언이 뭐냐면은 맏아들한테는 말 2분의 1을 띄어서 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띄워주고 막내에는 9분의 1을 띄워줘라. 그렇게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말이 17마리인데 2분의 1을 띄워주려면은 8마리 주고 반은 잘라서 줘야 돼요. 또 17마리에 3분의 1을 띄워주려면 5.6마리예요. 9분의 1은 1.88마리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지자가 말을 타고서 그 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그 선지자한테 이런 난감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그 말을 그 집에 주어요. 주니까 17마리가 몇 마리가 돼요? 18마리가 돼요. 18마리 반은 9마리죠. 9마리 큰 아들한테 주고 3분의 1은 몇 마리? 6마리죠. 예? 15마리. 그리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이니까 몇 마리예요? 2마리죠. 17마리. 주고 남는 게 몇 마리? 한 마리가 남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줬던 말을 타고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이 수학적인 공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제와 도와주심 그걸로 집어넣으니까 그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겪어요, 안 겪어요? 다 겪잖아요. 그걸로선 인간이 해결이 안 돼요.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을 죽이듯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은 17마리가 18마리가 돼서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께 나가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길의 첩경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는 거예요. 아는 건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니야.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도와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플러스가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7마리가 18마리가 돼서 해결되듯이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또 누굴 알아야 되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우리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나의 날이 한 뼘 길이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오창만 목사님 우리 인생이 손바닥만 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잠깐이에요.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시 자라나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지금 손주 손녀를 다 봤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나는 안 늙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나를 벌써 이제 늙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느껴요. 자식들이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늙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늙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네 그 계대 내에서는 벌써 이렇게 예외로 두는 거예요. 벌써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잠깐이에요. 잠깐. 나이가 55세에서 60세까지는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60세 넘으면은 살같이 빠르게 가요. 잠깐 가요. 요즘에는 얼마나 잘 가냐면은 일주일이 착각 가는 일주일이. 네, 그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지 않았고 곧 우리도 다 이제 그냥 삶의 마감 시간이 많이 다가왔어요. 저도 아이들 있는데 애들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그 애들이 벌써 대학교 가니까 벌써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끝난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생명으로 살게 됐는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습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땅에 묻혀서 장사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걸 뜻해요.
영은 다 있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영 준 거는 하나님의 영은 안 없어져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만 하나님의 영은 안 없어져요.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있고 안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끊어진 사람은 우리가 다 끊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걸 중생이라 born again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다시 생명을 붙잡은 거예요. 생명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없냐? 영혼이 있죠. 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 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생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도 영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을 줬기 때문에 그 영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영이다, 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이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그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3-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불의한 인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불의한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나라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첫째는 자기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가요. 예수의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내 옷을 갖다가 자기가 빨래해서 이쁘게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은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잘 지켜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다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보여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에게 인도하는 일.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면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는 전도 하나 하면 그게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니까. 너도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감사해서 한 사람을 살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 두 번째,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는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뭐라 그러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거다. 가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러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의 그 세 번째 이 순서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매긴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그건 하지 말아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앞서기 때문에 예수님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힘들어도 사랑하면은 요시야 왕이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는 거예요. 체험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김수환 추기경이 이웃 사랑을 마음으로 이 뇌로만 사랑했다가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대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평안, 화평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죄를 다 주의 뒤로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는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살롬이에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것이 영생의 길에 포함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 영생이 있겠어요. 생수가 흘리질 않죠. 세상 일로 가득 차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서 매를 죽신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 갇힙니다. 온몸에 피가 나고 멍투성이고 행편없이 됐어요. 그때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갑자기 기적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정말 체험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힘써라는 거예요. 저기 지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맞아요. 다섯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해라. 눈물의 기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넌 6개월 이내로 죽는다고 그래요. 시한부 6개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사야 38장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네가 주 안에서 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흘렸다 내보내지 말고 그중에 하나라도 잡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야 네가 내 말씀 지키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와요. 네. 그 들어오는 것은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교만했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수완이 짧고 내 수완이 손바닥의 길이만큼밖에 안 되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잘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의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다음에 기도와 눈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